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답니다.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맨날 사는 것이 이 모양이죠? 왜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날마다 힘들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예외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떤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십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지,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아니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차별하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화와 인종, 역사를 초월하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셔요.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 처참한 학대와 고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막 이렇게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진영 맨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불기둥이 밤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은 나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노선, 그 여정이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벗어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땅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홍해바다 바닷길에서 광야길로 인도를 하세요. 홍해바다는요, 수심이 300m가 평균 수심이 넘어요. 깊은 바다예요. 오늘날 수에즈만 앞에 있는 얌수프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가셨어요. 자칫 후방에서 적들이 쫓아오게 되면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출애굽한 이후 파라오의 마음이 변했어요. 후회해서 그들을 군대를 끌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원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더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왔더니 앞에는 검고 푸른 바다가 막 넘실거려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다 죽게 생겼어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왔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소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깊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는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얼마나 그가 측량할 수 없는 경륜을 갖고 계신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감히 비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이 오히려 꽉 막혔어요. 분명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런 확신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런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상상할 수도 없고 더 깊고 높은 그런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설령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길로 인도하시지 않았고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블레셋 땅길로 가면 쉽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속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살아남았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레 겁먹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학대와 노역을 감당하며 또 노예로 전락할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쉽고 빠른 길인 블레셋 땅길이 아닌 홍해 바닷길로,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홍해 바닷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었다고 보였지, 답이 없는 길이라고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볼 때는 그 길이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도 달라요. 우리는 항상 빠른 길을 원해요. 빨리 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내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남들보다 내가 앞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며 괴로워해요. 조급해해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막 졸릴 때 다 들어주지 아니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아요. 부모들은 때로는 냉혹하게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사는 데까지 세상 살아보니까요, 무엇이 자녀에게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릇된 것을 요구할 때 그거 다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냉혹하게 아니다라고 하죠.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세요. 우리의 눈에는 빠른 길인데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막 형통한 길인데,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길이 죽는 길이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이 타락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막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시죠. 기다리게 하시죠. 견디게 하세요. 다른 길로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상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고백까지 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빠른 길이 아닌 다른 바른 길로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함께 시키면서 인도를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땅길로 가게 되면 최단 거리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300km도 조금 넘어요. 320km 정도 돼요. 이거 성인 남성이 걷게 되면요, 보름이면 완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노약자들 포함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좋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길이 아닌, 쉽고 빠른 길이 아닌 홍해 바닷길, 광야의 길로 돌려서 한 달, 보름이 아닌 40년을 이리저리 돌리셨어요.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의 특징, 인도하심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즉 광야에서의 40년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동반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집트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뭘 하신 것입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집트를 지워버리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를 지워버리는 훈련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던지 40년을 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도 다 통과를 못했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 사람 중에서는 딱 2명만 통과가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다 통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훈련을 함께 시키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를 지우는 훈련을 꼭 하십니다. 자, 그다음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는 뭘까? 이게 무엇일까?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집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지 않아하는 성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지워야 할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틈만 남은 원망을 해요.
틈만 나면 불평을 해요. 틈만 나면 삶을 비관해요. 틈만 나면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이거 지워버리려고 40년간을 돌리신 거예요. 틈만 나면 남 탓을 하고요. 틈만 나면 원망을 하고,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삶을 막 피곤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늘 승리하게 하셨고요. 깨닫게 하셨고 보호하셨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의복 한 벌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마치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것 같이 광야길을 내가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고 가듯이 그렇게 안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했는데 조금만 불편해지면요. 틈만 나면 원망을 해요. 틈만 나면 불평을 해요. 틈만 나면 삶을 비관해요. 틈만 나면 남 탓을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지워버려야 이집트였어요. 이거 지워버리냐고 40년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인도하시며 훈련시켰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런 훈련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도 지워버려야 이집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거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삶을 비관하고 있지는 않나,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나. 요거 안 지워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의 문을 열고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집트를 다 지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야 한복판으로 막 내던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고난 속에 막 역경 속에 내던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비관하고 틈만 나면 남 탓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지워야 돼요. 지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이것은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통과해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주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고 신앙의 거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평생 이 하나님의 훈련만 하다 끝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빨리 이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끝인 영광의 문에 이르러 그 복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길을 가셔야죠. 빨리 이 훈련 과정을 마치세요. 여러분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결하게 하세요.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원망과 불평과 삶을 비관해버리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기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 방법을 온전히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런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자 훈련을 받으셔서 빨리 통과를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